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제12회 초여파 금식기도 치유성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제12회 초여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 한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동참하는 김영수 권사, 권정희 권사, 그리고 김영남 권사, 김인숙 전도사, 손재영, 그리고 김하숙 권사, 김민환 권사, 정빈나 목사님, 그리고 박경희 권 선교사님, 남비경 사모, 조영화 목사, 최명자 목사, 손윤영 사모, 이현숙 집사, 김성환 집사, 최석균 권사, 이춘호 목사, 유원철 장로, 정인숙 사모, 김두래 사모, 이형문 권사, 김우선 전도사, 이맹희 집사, 조미강 사모, 김영수 전도사, 김혜원 강도사, 이승용 목사, 이한나 목사, 김인하 전도사, 박지원, 장하천 목사, 김육철 본교장, 김중진 장로, 박지원, 김혜신 집사, 김혜랑 권사, 유정원 집사, 홍명선 집사, 황영숙 사모, 서정수 목사, 박도훈 목사, 문경희 권사, 정만호 목사, 손선현 전도사, 김옥선 전도사, 김옥인 목사, 김복희 권사, 문기수 사관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모세 기도,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성막 기도, 사면의 한 기도, 중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윗이 한 기도, 회개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았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왕된 자가 지킬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애국과 접촉을 금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개인이 향락에 몰두하고 마음이 나뉘어서 공명 정대심을 잃을까 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목적에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압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도탄에 빠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 1,400성, 마병 12,000명, 그리고 후비가 700명, 빈장 첩이 300명, 그리고 금과 은이 돌같이 흔하게 사용하고 백향목을 또 뽕나무같이 흔히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하는 왕된 자가 지킬 것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받을 것이지만, 이 플라톤의 행복 5대 비결을 말한 게 있어요. 외모는 칭찬받기에는 부족한 듯 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쓰기에 좀 부족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예도 이제 회장 될 사람이면 부회장 정도 이렇게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말을 하는 것도 청산유수로 해서 100%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만 은혜 받았습니다 할 정도가 되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미련한 자가, 약한 자가,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자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말씀을 떠나서 타락을 하게 되죠. 선지자 아이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신복인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자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왕이 계승자였고 41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감면에 대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를 받지는 않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만 통치하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머지 10지파를 통치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아합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악한 왕이 되었고, 열왕기상 21장 25절이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질서가 깨진 거죠.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것을 혼에게, 마음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 질서거든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가 있고 또 회사에도 사장님, 또 부장이나 사원들이 있듯이 교회는 또 담임 목사, 그리고 또 뭐 다회라든가 남성계, 여성계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이런 질서가 잘 잡혀야지 행복한데 여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공처가 뭐 애처가 또는 벽처가 뭐 기처가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결국 아내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극을 시키고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악을 범하게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이방 바알신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본격적으로 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고 결국 정치적인 이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니까 음행과 술수가 뛰어나고 천성이 사악하고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가장 악한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살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박해하고 오바다가 숨긴 100명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해를 해버리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궁전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권력을 이용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그 포도원과 바꾸자 이렇게 했지만은 조상의 유업이니까 줄 수가 없다 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황자를 2명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되고 결국 돌로 쳐죽임을 받게 되고 포도원을 찾게 되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출현하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끝에 보면 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지요.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아합에게 전하라.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내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2장 38절에서 성취가 되죠. 아들 여호람은 죽임을 당해서 나봇의 밭에 던지고 들었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역대상 8장 27절 베냐민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스라 10장 21절 하림의 아들로서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으로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시대 때 승천했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사역이 일치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꾸짖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엘리야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겠죠. 베드로가 여기서 출삭거리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격의 인물인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엘리야의 사역인데요. 이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에서 우상숭배된 징벌로서 이제 가뭄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뭄을 이제 아합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예언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뭄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합한테서 그렇게 선포를 하니 이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요.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새가 까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눈알까지 쪼아먹고 동물의 본능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욕심 많은 새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고 와서 그걸 까마귀가 먹지 않고 바로 엘리야한테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 박사 학위에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비가 나왔는데 입학금하고 등록금까지 합해가지고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죠. 그리고 또 제가 박사학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원에서 9년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통신으로 공부를 하고 1년에 15일에서 20일 정도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의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신 선결계에서 기독교학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300명, 500명씩만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미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제가 연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세라피까지 연구를 해서 질병의 종류가 다양한데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하면은 하나의 질병이라도 치유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명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오럴러버트 대학을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오럴러버트 대학은 교회하고 병원하고 그리고 학교가 힘을 합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럴러버트 대학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전단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 전단지 보니까 건양대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치유선교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렇게 전단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제가 연구하고 이제 뭐 무장은 또 이만큼 돼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거기서 주로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그 교수를 하고 강사를 하면서 세라피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랄로버츠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건양대학교 치성역과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5명을 뽑는데 제가 그 5명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리고 입학금까지 합해서 500만 나왔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등록을 못하게 되면 내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그냥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주여, 이왕 제가 치유성경학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기도치유 사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학비를 보내 주옵소서. 큰 까마귀를 한 마리 보내셔가지고 제가 3년간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논문까지 쓰고 모든 교통비 또 책을 사보는 비용까지 모두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초교파로다가 많은 살점을 양식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큰 까마귀 한 마리만 보낸 게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를 수많은 마리 그 까마귀들을 그냥 새까맣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와서 1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0원 내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갖고 가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장로 목사다가 드리라고 그러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다녀 쓰려고 다 준비했던 건데 아이고 안 되겠어요. 빨리 갖고 가세요. 500만 원 드릴 겁니다. 빨리 갖고 가세요. 이러면서 막 전화가 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에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가 와서 내려놨는데 제가 3년 동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총 들어간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보냈던 까마귀같이 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욕심 많은 새가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전부 물어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도 그냥 가가지고 하기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포트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남들은 3장, 4장 해서 내지만은 저는 30페이지, 40페이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인턴 과정 18개 과목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치유 이해 원리 방법을 끝마친 사람들한테 인턴 과정으로 1년 반을 공부시킬 때에 그 공부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엘리야가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한테 이렇게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됐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 마르잖아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 과부한테 공개하도록 내가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 거기가 그 사르밧,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세벨은 현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그 바로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피신해 있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과부를 명해서 공개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유한 상인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주워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자살하려고 한 그 여인한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결단을 내리죠. 자, 이 떡을 해서 먹고 죽을 건가, 그냥 이 떡을 해서
죄종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가 결단을 딱 해야 되는데 먹고 죽을 거냐 안 먹고 죽을 거냐 이왕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3년간 머무르는 동안에 온 일가 친척까지 다 먹는데 풍부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죽었던 아들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과부 집에서 3년간 있었던 그 엘리야가 또 때가 되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 이하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해서 이제는 아합한테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를 지면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겠다. 너는 이제 아합한테 가라.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가보라. 가서 그 엘리야한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흥망전대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하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현안이 됐는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내가 왔소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아합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우리가 갈멜산으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초청할 때니까 그곳에서 대결 한번 해봅시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는 오직 나 홀로, 이제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신인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가 하나님이신데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 기근의 원인이 바알 숭배 때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대결을 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서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필요한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 은혜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한테 와서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를 피하게 하지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꿀을 먹게 하지요. 그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 또 물이 마르니까 그를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지요.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에 가가지고 거기서 과부한테 공개를 받게 하지요. 그런 다음에 또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한테 보내가지고 자 우리 대결하자. 갈멜산에 대결해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가운데서 또 이세벨이 이제 앙심을 품고 죽이려니까 거기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떡과 고기를 주고 재우고 또 떡과 고기와 물을 주고서 또 재우고 그러는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세인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살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되게 하고 그다음에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런 그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치유사역을 하거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재정이 항상 부족하지요. 항상 바닥이죠. 어느 행각의 4월 달이었습니다. 그 4월 말까지 우리 교회라든가 아카데미에 돈이 없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성금 뭉쳐다가 감성금, 이 감성금은 믿음의 기도죠. 과거의 기도죠.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서 제가 이제 감성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4월 말까지 3천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 들여서 예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영남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가나안 수양관이 한 3만 평 되는 큰 기도원이죠. 거기에 이제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하고 또 카톡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줄로 믿고서는 이제 갔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딱 한 명이 왔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나하고 이름이 이제 성만 틀리고 이름이 같아요. 송요한 목사님이신데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그분 한 분이 딱 등록을 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전은 큰 성전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또 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죄종이니까 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3박 4일을 그분을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에서 강사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앉혀놓고서는 교육을 시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이 한 번을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 잡고 마치 100명이 앉은 것 같이 1000명이 앉은 것 같이 막 계속 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감동한 사람이 이 송요한 목사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장로형 목사님하고 이 강사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내려와가지고 3박 4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냐,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느냐, 이러면서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이 감동을 한 것은 그 가나안 수양관에 원장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소리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다 하고서는 와가지고 밖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발등급이 들고서 쳐다보니까 뭐 한 명을 앉혀놓고서는 그러는데 이것이 뭐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그래야 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치 아카데미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갔더니 차를 한잔 주시는데 먹으면서 도대체 기도치 아카데미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남들은 100명, 1000명 와야지 하는데 그래 한 명 앉혀놓고서는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12시간씩 3박 4일을 해야 되는데 붙잡고도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오는데 도대체 기도치 아카데미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치 아카데미는 기도를 먼저 하면서 예수님의 3대사여 가르치고 천국보험자와 치유하는 사역자를 양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다가 거기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가실랍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인도로, 중국으로, 미얀마로, 일본, 베트남 뭐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가 호주를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호주에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가겠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소개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진짜 제가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이 기도치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수양관 원장이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또 한 분이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교회나 아카데미야 돈이 바닥에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사역을 마치고서는 대전에 올라오려고 기차를 탔어요. KTX 타고서는 딱 자리에 앉으려니까 우리 이인거 전사님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놀랐어요.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해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하면 쓰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하게 하는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수수원에서 알아보니까 누구냐? 어머니는 아파 계시고 한 달에 병원비가 15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방 빼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천만 원을 갖다가 장로 목사 갖다 줘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머니 병원비 되고 지금 전세 빼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야. 내 돈 그 3천만 원 빼다가 장로 목사 기도 시작하는 데 갖다 줘.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3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엘리야가 찬송을 불렀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저 같으면은 생각할 때에 이 460장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었던 거, 여기는 감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적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지요. 만나와 밀사하게 먹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지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수는 물이 나오지요. 물이 쓸 때는 달게 만들어 주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치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간절히는 뭐예요? 간절히. 이것은 바로 지성스럽고 절실함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절히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다. 예수님같이 막 땀방울에 모색은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막 땀방울이 떨어지면 애쓰고 힘쏟아 기도하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지성스럽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증세가 심하고 의정하다가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여인은 두 가지의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결과가 뭡니까? 내가 아들과 더불어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다가 주의 종 당신한테 드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독자 이렇게 아들이 죽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 아들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이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슈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서 아이의 그 살이 차차차차 뜨거워지고 살아나도록 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했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공호흡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단 아니냐? 어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그래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났느냐? 이렇게 이제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엘리사나 혹은 그 바울이나 여기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몸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리게 도와여 주옵소서. 복종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이 얼굴을 이제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울한테 가봐라.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갔다 오니까 주님이 거기 보니까 손바닥만한 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오겠다. 자, 내려가자. 그래서 손바닥만한 금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까지 이렇게 얼굴을 무릎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초청해서 이제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놓고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신이다. 내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얘기해도 반딧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묵상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했는지 잠자는지 한번 해봐라.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흐르게 하고 저녁 때까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르고 몸을 움직이고 흔들면서 기도를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 불은커녕 반딧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도랑을 내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부어놓고 3번 이제 제물 위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부라. 그래서 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참 제물에다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부를 때에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하고 나무하고 돌하고 흙까지 전부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막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쫓아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호와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 가운데 불 같은 성령이 있죠. 저는 물, 기름, 또 비둘기, 인 여러 가지 성령의 상징이 있습니다만은 불 같은 성령, 이 상징하는 그 불 같은 성령을 좋아해요.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죠. 그리고 더러움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어둠을 밝히죠. 이런 역사 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에너지, 그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에너지의 원동력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러운 거, 내 고집과 아집과 죄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둠,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들, 악한 놈들, 이 어두운 세력들을 전부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하시를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호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집에 강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해거든요.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금식하고 마지막 그 시간에 성령의 불 받은 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 있는 친구가 제 손을 잡고서는 야,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던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10년이 넘게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서는 그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요. 수원의 병무청으로 가게 되고 거기 있던 사람이 전거로 가서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거로는 그날 딱 만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일이면 군대를 가되는데 오늘 저녁에 오지 말라고 군대 입대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여학생이 좋아서 교회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여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학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지만은 더 이상 여학생한테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눈길이 저 강단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성경을 읽으니까 꿀맛 같아가지고 이 성경을 그냥 읽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게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맨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철야에 갔는데 목사님이 철야 인도를 안 해요. 그래서 몇 사람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앞에 서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밤새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귀신 있는 사람 오게 되면 기도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막 치료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이 불이 확 타오르고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이 사라지지 않고 확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수시로 성령의 불을 받지요. 제가 안수기도 할 때도 여기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 손이 막 뜨겁습니다. 막 진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는 손이 뜨거운 다리미를 올렸다 놨다 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11년간을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 뒤에 쫓아오는 전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겨울인데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에 눈이 덮여가지고 잘 몰랐어요. 거기를 밟자 제가 뻥 하늘 뜨면서 떨어져가지고 제 허리가 그냥 딱 당에 닿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툭툭 털었는데 아무도 안 아프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웬걸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부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는 꼼짝을 못하는 밤에 잠을 잘 때면 30분 내로 깨는 겁니다. 통증이 오니까. 그리고 감기에서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을 한꺼번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해야 돼요. 허리 아파 본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기침을 갖다 나눠서 하게 되고 세수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못합니다. 한 손을 받치고 한 손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견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허리를 다쳐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허리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오산리까지 가려면요 자동차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저 자동차 운전 못합니다. 교회 가서 네 방에서 금식 기도하라. 그래서 짐을 싸들고 이제 안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짐을 갖고서는 제 방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제 사무실 바닥에다가 거기에 이불 까고서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째 날 맨 앞에 성전에 맨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1시간 동안 뜨겁게 하는 가운데 1시간쯤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제 등에다가 뜨거운 불덩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등허리에 불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랄 때 이 불이 아래로 위로 확 번져나가면서 제 이마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방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쏟아졌는데 온몸이 막 불타되고 있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는 일어났는데 처음에 앉을 때는 막 힘들게 앉았죠. 근데 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괜찮아요.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몸을 이렇게 더 올려봤어요. 자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봐야죠. 안 아픈 거예요. 더 넓게 이제 하고 나중에 막 개다리춤을 막 저 몸을 흔들어보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 만세 하고 몸을 흔들어도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그 길로 제 허리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제 허리 아픈 게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허리 아픈 사람만 안수기도를 해주면 그 허리가 낫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가 영동 힐링 기도에서 금식했잖아요. 영하 15도. 체감 온도까지 따지면 막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 거기에서 제가 3일간 금식을 했는데요. 그 금식하는데 그 추위 가운데서 무슨 몸에 뜨거움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틀 전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가지고 온몸이 땀을 져가지고 속옷까지 겉옷까지 다 벗어서 말려야 될 정도고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금식하시는 우리 성도님,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 성령의 불이 임할 줄, 성령의 불이 임할 줄아, 성령의 불이 임했다, 임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큰일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 아합이 고자질을 하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엘리야가 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앙심을 품습니다. 미친 듯 날뛰면서 24시간 이내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세벨의 극한 증오심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피신을 하는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가서 자기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 엘리야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 로전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제는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 충분하다. 이 얘기는 희망을 상실한 사람의 체념인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도 간 건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선조들도 실패했지만은, 그리고 자신이 뭔가 똑신하게 좀 해보려고, 우리 선조는 다 실패했지만 나만은 성공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도 역시 이제는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오늘로 보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이제는 막 이 사역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눌러버리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그 엘리야한테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주고 또 재웠다가 또 깨워가지고 또 주고, 뜨거운 돌 위에다가 놓인 떡인데 숯불구이가 아니라 유목민들이 돌을 달구어서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었지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를 시켜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떡과 그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세면 음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서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요 열심히 특심이라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 남았고요,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을 이세벨이 취하려고 해서 내가 도망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는데,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 로전나무 아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이 엘리야한테 바로 호렙산에 도착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사명을 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응답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됐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와 과부 독자가 살아났죠.
열왕기상 10장 22절에서 예, 독자가 살아났습니다. 큰 비가 왔지요.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언제나 남은 자,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인데 아주 창조적 소수 12명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파르트 법칙과 같이 20%가 80%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그 단체와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바로 창조적인 소수, 남은 자, 렘넌트, 바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끌어가는데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로마서 9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있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할 때에 다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도원 용사, 모세 이런 소수의 인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년 초에 금식을 하시면서 또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 7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주여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내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남들이 일어나고 휴거해서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3년 반 동안 내가 마지막 추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도우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겠습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죽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죽어있다가 예수님같이 3일 반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서 하늘에 7년간 혼인잔치 할 때 상급 심판이 있는 그 시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데 면류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은 면류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히브리 2장 9절에 영광의 면류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런 면류관들을 한 개, 두 개 막 받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우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가운데 해우 영광 같이 이 빨간 조끼 입은 것 같이 세라핌 이제 스랍들 천사들 같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땅에서 공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금과 은과 보소로 지은 맨살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시간 물질을 마음 정성을 다 해서 공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산 공력보다 저 하늘나라 상급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거룩한 소원인데 바로 이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남은 자. 엘리야를 비롯한 7,000명의 남은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배경을 해서 아합의 통치 그리고 엘리야의 출현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죽기를 각오한 기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또 응답에 대해서는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독자는 살아났고 큰 비가 왔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바알한테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 들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요. 막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지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기도문 따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 따라서는 3, 4기도인데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4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츠드에노.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 못 박힌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빅토리, V자, VICTOR의 승리. 그리고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 축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모습,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내 곁에 와서 나를 돕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면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6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준다, 내 병을 고쳐준다,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 위에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일용할 양식, 이건 육전의 영적인 거죠. 영적인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세요. 일꾼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사로 충만하시고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여 올해도 저한테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시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전부 예수님으로 씻어내고 마귀의 템프테이션, 그 유혹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병 또는 뭐 감기, 독감까지 들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엘레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기도, 엘레의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신유의 불, 사랑의 불, 복음의 불, 불, 불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성막의 기도, 사매를 통해서 중보기도, 쉬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윗이 할 회개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엘리야간 기도,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기도, 내 생명을 치어줘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어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했던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물질을 드리는 속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미다 목사님 아들 한진이 치유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1월살부터 1월 6일까지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목사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 택해서 사용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셔서 이 은경 전사님 하나님께 감사감 드렸습니다. 아버지 홍명선 지사님 감사감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권도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히 이번 금식기간 동안에 노윤재 25살 대학생 아들 우울감에서 이제 깨어진 꿈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울감에서 꺾어진 꿈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물질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소원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여 함께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자꾸 잘됩니다. 영원히 잘됩니다. 영원히 잘되같이 범사를리고 강건한 미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코로나 박사가 떠나갔다. 악한 영이 떠나갔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다 떠나갔다.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다 떠나갔습니다. 미움과 욕심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러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넓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활날하고서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적, 근면, 중사, 오늘 검소, 인내, 감사 이제 무장했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근심, 욕심, 염려 다 떠나갔습니다. 의심이 떠나갔습니다. 신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받는 우상들, 그리고 가난,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갔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떠나갔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공식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한국 기도치유사 협회 기도치유 학회 PHN 홀리아미 또 도마기도 동지 더 치유선교의 도서판 힐링 그리고 한국과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의 기도치유 아카데미 또 노예 방주 예수 중부기도단 영동 힐링기도원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섬기는 교회,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개인 생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기어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